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침이 자꾸 나오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머리도 안 아프고 몸도 안 아프고 아무 데도 안 아픕니다. 기침만 나옵니다. 그러니 제가 설교하다 기침이 나와도 안 아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그저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김현옥 집사님께서 특별한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실 계획이십니다. 화요일에 진행될 우리 수술에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함께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수술 시간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수술 시간이 정해지면 교회에서 카톡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그 수술 시간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올라오기 전에 특별히 누구에게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누구와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성령의 특별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김현옥 집사님 불편하지 않으시면 불편하시겠죠, 물론. 그렇죠? 예, 잠깐 좀 올라오셔서 함께 제가 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 집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현직 장로님들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함께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현직 장로님들을 이곳으로 모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직 장로님들 올라오십시오. 제 뒤로 다 올라오십시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하여 장로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사랑하는 김현옥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에 다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는 우리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오늘 우리 김현옥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김 집사님. 자, 우리 장로님들 동그랗게 드십시오. 조금씩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 김 집사님의 손을 얹을 수 있으면 같이 좀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들어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바라보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주의 사랑하는 딸 김현옥 집사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딸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처하여 살면서 늘 강건하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주여, 죄악 세상의 모습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염려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딸의 몸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주의 딸의 마음을 주님 잘 아시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여 장로들이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오니 주여, 약속하신 성령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위대한 믿음의 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대로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위대한 간증을 저희가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과 오늘 부족한 소자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직접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하는 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믿음의 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하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주의 사랑하는 딸 우리 김현옥 집사에게 배나 더한 믿음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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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사님 들어가십시오. 예,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에서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빌립보서를 함께 상고하면서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총 4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책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책 에베소서, 그리고 옥중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 이름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는 모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기를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회를 허락하셔서 로마에 저를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쳐질 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로마에 보내지 않으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그를 편경과 핍박으로 그에게 죽이기 위하여 그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께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겹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의 총독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 총독들이 이 싸움에 개입이 되면서 사도 바울을 지켜냅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따져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무엇인가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법에 의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사도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싸움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약 2년간이나 지속이 됩니다. 한쪽에선 죽이려고 하고 한쪽에선 보호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고위 대작들은 자기들이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시민권을 따기 위하여 애를 썼느냐면 로마 시민권을 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하나를 딱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에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이 배를 갖다 대고 누구를 가장 먼저 실어 나르기 시작했냐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총독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로마 시민이었느냐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기로 결심을 하냐면 로마로 보내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죄인의 모습으로 참으로 신기하게도 자유의 몸이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배에 실려서 약 300여 명이 되는 죄수들과 함께 군인들, 장교들, 그리고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과 함께 로마를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배가 잘 로마까지 도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은 배가 파산하여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배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섬으로 피신하여 그들은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 봄이 되었을 때에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라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여서 그가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쓴 편지, 그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은 아까 몇 책으로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4권입니다. 4권. 따라하십시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요 4권의 책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씁니다. 그런데 비교적 우리가 감옥하면 이렇게 제한된 구역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감옥은 사도 바울이 무슨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졌냐면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 된 것입니다. 가택연금이 무엇인지 아시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한 집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주어졌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집에서 우리가 볼 때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지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집에 거하면서 2년여 동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 AD 약 63년경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도 아주 참 기가 막힙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전도의 장을 유럽 쪽으로 확장을 해나가기를 원했는데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드로아, 따라해보시죠. 드로아.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은 오늘날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 아시죠? 드로아, 트로이를 갖다가 함락시키기 위하여 목마를 나무로 말의 형상을 만들어서 트로이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마게도냐와 이쪽 터키와의 싸움의 장면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군인들을 다 집어넣고 선물이다 해서 성에다 집어넣은 곳 트로이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지명으로는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 있는 교회 드로아에서 떠나서 첫 번째로 도착한 유럽의 첫 성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조금 나가서 베레아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나가면 아테네죠. 그렇죠? 아테네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고린도. 이렇게 지방들이 되어 있는데 그 성, 유럽을 향하여 나갔던 첫 성읍 빌립보.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바로 그 성에서 교회를 처음 기초를 놓기 위하여 첫 번째로 세웠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빌립보에서 교회에서 돈을 모으고 바울을 좀 돕기 위하여 특사를 한 사람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교문이 교회에 있다가 여기서 열심히 목회했는데 딴 데로 어디로 갔어요. 목회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하다가 제가 아프다는 얘기나 혹은 어디 갇혀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문이교회 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강 목사님한테 뭔가를 좀 주자 해가지고 특사를 한 사람 정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요? 우리 양선애 집사님을 보내면 좋을까요? 양성규 집사님을 보내면 좋을까요? 하여튼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굉장히 멀죠. 그 긴 여행을 했으니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할 즈음에는 큰 병이 걸려가지고 도우라고 보냈는데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도 걱정을 하고 로마에 있던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걱정을 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돌봐줬더니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조금씩 나아가서 결국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쁩니까? 좋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이 함께 있다가 몸이 완전히 건강하게 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누구 편에 들려주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 들려서 너희 교인들한테 갖다 줘라 하고 소식을 전한 편지가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그럼 빌립보서가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께서 잘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지난번에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했는데 이제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빌립보서를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은 첫째, 기쁨, 감사. 기쁨과 감사가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다지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그는 가택에 연금된 상태였고 어느 정도 자유가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편지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와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감사를 마음 가운데 살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원래 편지에 된 헬라어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좀 이렇게 풀어서 했지만 맨 첫 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끝. 두 번째 줄에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교회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끝. 세 번째 줄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풍성히 있을지어다. 그 첫 번째는 보내는 발신자, 두 번째는 받아볼 사람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간단한 기원과 인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서론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우리 예수님의 기쁨과 감사의 모습과 아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지역,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서 내려서 약 한 4km 정도 앞으로 나아가면 그곳에 뭐가 있냐면 빌립보 성이 있습니다. 네아폴리는 항구 도시였고 그 항구 도시를 끼고 있는 가장 큰 성읍이 빌립보 성읍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작은 항구에 드로아에서 바로 직항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항구입니다. 그 항구에 가장 항구 앞쪽에 한 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데 빌립보라고 하는 큰 성이 있는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기쁨을 안고 도착한 것입니다. 드디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어딘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빌립보 성에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유대교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물가에서 조용한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복음을 첫 번째로 이 유럽 땅에 전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을 내서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루디아의 온 가족이 다 신앙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점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점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인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종이 점을 치기 때문에 그 여종이 번 돈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만 이 여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점치는 일을 그만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이 여종에게 이상한 복음을 전달해서 점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혀갔어요. 죽도록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를 하죠. 찬미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착고를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나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간수장이 누구 죄인을 놓친 줄 알고 그리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죠.
너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간수장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죄인들 같으면 다 도망을 갔을 텐데.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간수장이가 사도 바울과 그의 무리들을 인도해서 자기 집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간수장과 그 온 가족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가슴에 남아있는 교회겠습니까? 저에게도 처음 교회와 처음 사랑을 베풀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나와서 첫 번째로 제가 담임했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민서이가 태어났고 그곳에서 민경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교회, 지금도 그 교회를 가면 민석이와 민경이는 이렇게 장성했어도 그 교인들에게 민석이와 민경이는 자기의 자식심처럼 아껴줍니다. 교회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첫날 교회에 부임해서 설교하려고 다녔었더니 모인 교인이 3사람이 모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저희 집사람, 하나는 거의 교회 집사님 한 분. 안식일날 예배드리는데 20명이 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명만 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조그만 전세교회입니다. 여름이 되면 눈이 내립니다. 왜 눈이 내리냐면 전세교회 지붕 페인트가 다 벗겨져 가지고 이게 물이 자꾸 스며들면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람을 훅 불면 위에 천장에서 이 페인트가 내려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저것처럼 생긴 조그만 쪽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싸운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차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차가 없습니다. 침례를 베풀려고 하면 가진 차는 제 차 한 대밖에 없었는데 그 차도 어떤 차냐면 그 젊을 때 차를 사가지고 문이 한 짝밖에 없는 그 아주 조그만 차. 그 차에 최고 많이 태워보기를 12명까지 태워봤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제 옆에도 한 사람, 옆에 한 사람 앉히고 그 옆에도 한 사람, 양쪽 사람 위에다가 아이를 둘을 앉힙니다. 그리고 뒤에 막 구겨서 타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경험이죠. 하염없이 울었던 일도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다가 제 신혼살림을 다 장로님 창고에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처갓집으로 들어와 살았던 일들. 참 여러 가지 추억이 많습니다. 그게 첫 교회 경험인 것입니다. 5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새로 졌습니다. 그 교회를 짓고 첫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감격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교회를 짓고 나자마자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20명이 안 되던 성도를 60명, 70명까지 늘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이제는 또 다른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발령이 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한없이 울었던 그런 기억들. 첫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차윤환 목사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윤환 목사님도 첫사랑 교회를 찾아서 가신 것입니다. 영월교회에서 그분도 첫 번째 단독 목회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목사님을 모셔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면서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기록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인이 자기의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괜히 입가에서 미소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 이유가. 5절은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해 한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영어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ecause of your partnership. 파트너. 네가 나와 함께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동반자, 동업자 혹은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대하여 파트너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것 보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를 찾아갔을 때 제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언제였냐면 눈에 보여야 될 교인이 보이지 않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방문도 열심히 일하고 교회일도 열심히 일했던 분인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갔는데 그분이 교회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너희를 생각할 때면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의 파트너가 돼서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어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함께 머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분은 성소를 지으셔서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그분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는 아들로 탄생하셨는데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부족하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어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 성경 기록하길 6절에 예수의 날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의 날이었습니다. 재림의 날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이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의 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예수님에게도 일어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파트너십,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